할렐루야. 4월 8일 금요일 새벽입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작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2절에서 34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요나단의 슬픔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사울의 단창을 피해 라마나요스로 도망했던 다윗은 또다시 도망길에 오르게 됩니다. 사울이 그곳까지 쳐들어왔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그곳에서 보호해 주셔서 피할 수 있었지만 다윗은 더 이상 그곳에 머물 수 없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자신이 위험한 것도 있지만 사무엘을 포함한 선지자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피해야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그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할까요? 그가 선택한 것은 그를 사랑하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었습니다. 이 상황을 상식선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는 원수의 소굴로 들어갔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고요. 사울의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할 사람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아버지를 사랑했고요. 아버지를 믿고 싶어하는 효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나단의 진심을 믿었기에 그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기로 한 것이죠. 그는 요나단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장 1절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자, 그런데 이런 다윗의 하소연 한탄에 피 맺힌 절규에 요나단이 준 대답은 어떻게 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좀 서운한 것이었어요. 2절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일 이유가 전혀 없다. 나한테 그런 이야기를 한 적도 없다 라고 하면서 다윗이 생각하는 게 틀렸다라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당연히 아버지를 믿고 싶은 아들의 마음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참 서운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에게 이렇게 말했죠. 3절에 보면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그래, 내가 모를 수도 있을 거야. 너의 아버지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너를 위하기 때문에 알리지 않았을 수도 있어. 그러나 나는 정말 죽음 직전에 정말 위태위태한 지경이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요나단이 제안을 하죠. 내가 아버지의 진심을 한번 확인해 보겠다. 그리고 그 결과를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13절부터 16절이 그 내용인데 13절만 먼저 보면,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내가 확실히 알아서 너에게 알려주고 알려주지 않으면 내가 벌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4, 15절에서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 테니까 너도 내 가족에게 은혜를 베풀어라, 유언과 같은, 실제로 유언이 된 말을 요나단이 하죠. 마지막 절은 또 놀랍습니다. 16절,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의 적은 그 누구든지, 심지어 내 아버지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치시기를 바란다는 엄청난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이 이런 엄청난 맹세를 다윗에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다윗을 자기 생명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에게 있었던 사랑은요, 절대로 변치 않는, 자기중심적이지 않은 다른 상대방을 위하는 사랑이었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이 다윗처럼 흔들리지 않는 그런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17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그런데 이 요나단은요, 참으로 슬픈 사람이 되고 맙니다. 이 사랑 때문에, 이 진실된 사랑 때문에 슬픈 사람이 되고 마는데, 바로 그의 아버지 사울의 진심을 확인하는 날이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이 다윗의 수금 연주를 통해 위로받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른 것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기뻐했고 그래서 군대 장관을 삼았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다윗은 충성신한 신하고 믿을 만한 신하였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나아가 다윗은 사울의 사위이고, 그러니까 사울의 딸의 남편이고 요나단의 가장 친구로, 그것은 사울도 아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미뤄볼 때 자기 아버지가 다윗을 진짜 죽이려 한다는 것은 상상하기도 어려웠던 것이죠. 무엇보다 어느 정도는 느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절대 인정하고 싶지 않은 사실이었던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런데 너무 슬프게도 아버지의 진심을 확인하게 됩니다. 다윗이 한 말이 맞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날이 왔다는 거예요. 요나단은 다윗과 이야기합니다. 식사 자리에 참석하지 말아라. 이번에 공식적인 식사 자리에 네가 참석하지 않으면 내가 그때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보고 네게 알려주겠다. 그런데 그 공식적인 식사의 두 번째 날, 다윗은 요나단은 사울의 마음을 정확히 알게 됩니다. 슬프게도 말이죠. 사울이 다윗이 식사에 나오지 않은 이유를 요나단에게 둘째 날 묻습니다. 첫째 날은 묻지 않았고요. 요나단은 다윗이 집안에 제사에서 그 동네로 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갑자기 사울이 대노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죠. 20장 30절 31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폐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세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하지 못하랴. 이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사울은 먼저 요나단과 그의 어머니 왕비를 모욕합니다. 욕을 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다윗이 살아있는 것은 너와 네 어머니의 벌거벗은 수치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반드시 그를 죽여야 되니까 잡아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살아있으면 네가 왕위를 이어받을 수 없어. 너를 위해서라도 다윗을 죽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은 설마 했던 일이 현실이 되자 당황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항의합니다. 32절,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그러자 사울이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버립니다. 3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금방 아들을 위해서 다윗을 죽여야 된다고 말한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죽이려고 단창을 던진 거예요. 그러므로 요나단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사울이 품은 약한 마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한 것임을 말이죠.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소중한 사람들도 다 떠나버리고 심지어 원수 삼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요나단의 심정은 어땠을까? 너무 슬프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요나단은 정말 슬프게도 다윗의 말이 사실임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더 놀라운 점은 그가 그의 아버지보다 그의 친구 다윗을 위해서 더 슬퍼했다라는 점입니다. 34절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는 요나단이 얼마나 그 중심이 순수한지 순수하게 다윗을 사랑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익, 왕권 같은 거와 상관없이 오직 공의로 판단하는 사람이었다는 것, 하나님 뜻대로 판단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사실을 다윗에게 알려주고 다윗을 피난시키기 위해서 다윗과 약속했던 들판으로 갑니다. 약속했던 대로 활을 쏘되 화살 줍는 소년의 머리 위로 멀리 쏘아서 이제 도망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죠. 그리고는 두 사람이 몰래 만납니다. 마지막 만남이죠. 20장 41절 42절 아이가 감에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요나단과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심한 아픔을 느낍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사랑하고 모든 사람들을 다 친구로 삼고 함께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아픔을 우리는 조금 알죠. 정말 잘해주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구원과 기쁨을 주고 싶은데 그들은 그 사랑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희망이 없을 정도로 선을 넘는 악을 행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악해도 너무 악한 것이죠.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우리 입에서는 당연히 이런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외침,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저들이 하는 짓을 하지 못합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윗과 요나단은 참 커다란 슬픔을 함께 공유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요 확실하게 결정합니다. 내가 영원히 다윗 편에 설 것이다. 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다윗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요나단이 볼 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심, 하나님을 향한 흔들림 없는 마음, 그 빼어난 눈, 이것이 가장 중요한데 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것이 다윗에게 있는 거예요. 요나단도 중심이 있었지만 다윗에게 있는 중심은 요나단이 볼 때도 너무나도 부럽고 자기도 갖고 싶은 거였어요. 골리앗을 대항해서 싸울 만한 그런 중심이 다윗에게 있다는 게, 하나님 편에서 싸울 중심이 있다는 게 너무 부럽고 귀하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결정했어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난 다윗 편에 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요나단과 같은 슬픔을 느낄 때가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선택했고 하나님을 향한 중심을 가진 우리 서로를 선택하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반드시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멋지게 세우게 될 것입니다. 당장은 아프고 힘들 수도 있겠지만 반드시 이 선택이 귀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임을 우리는 믿어 의심하지 말고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세워지는 그날까지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귀한 날 주시니 감사합니다. 희망찬 날 아침이지만 우리는 말씀 통해서 한 사람의 슬픔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희망차게 하루를 시작하지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사람이 여전히 그 자리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리고 바라기는 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로 허락해 주옵소서. 혹시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를 실망시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선택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